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야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부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예배까지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부터 또 사무엘 열왕기상의 말씀을 당분간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배우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다 하는 겁니다. G.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말인데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하는 말이지만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물론 다윗의 마지막 오늘 읽어봤으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 주전 961년부터 열왕기상의 이 내용의 시기를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시작부터 북왕국 아하시아의 초기 통치 초기 시대까지 주전 843년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 내용은 약 12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후의 역사 배후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배후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또 연출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지금의 이 순간만을 늘 생각하고 삽니다만은 지금의 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지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가 되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신뢰죠.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북왕국 아하시아의 통치 초기까지의 기록, 약 120년간의 기록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고, 역사 배후에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되겠고, 또 이 시대와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왕이 누굴까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모르는 분도 계신데 꼭 알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로봇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 또 2지파는 이제 르호보암이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나라가 나눠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교차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라면 또 남왕국 유다 이야기라고, 또 남왕국 유다 이야기라면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라고, 이렇게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 서론에서는 어떤 왕이 언제 왕이 되었고, 또 그 이 왕이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르호보암의 이야기, 또 뭐 여로보암의 이야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아합 왕의 이야기, 이런 왕들이 언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누구누구가 남유다 몇 년도에 왕이 되었다. 그래서 몇 년간 통치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잘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결론 부분인데,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셔서 왕이 즉위하고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다 가는데, 나중에 평가가 나오는데 이 평가가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 근데 이 결론이 그냥 역사에서 말하는 그런 서술로 그가 살다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뭐냐면 신학적인 결론이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들도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는 나대로 잘 산다 하고 나는 내대로 열심히 살았다 했지만은 정작 누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은 믿음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껍데기 신자로 살았는가, 무늬만 신자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우리가 한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결론을 지어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어떤 결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 제가 뭐 쓰다 보니까 뭐 일일을 쓸 수가 없어서 다 그냥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이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한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느냐? 열왕기상 8장 20절 몇 가지 예를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한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8장 20절 말씀, 솔로몬의 그 내용인 고백인데 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자기가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후손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왕위에 앉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됨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나중에 왕국이 분열될 거다, 분열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미리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11장 한번, 열왕기상 11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얘를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그래서 이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새 입을 입었는지 양복을 입었는지 입었지는 않았겠지만 옷을 푹푹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네가 10지파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렇게 이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12장에 가면 이게 이제 성취가 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 한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장의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그리고 16절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또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21장 17절 이후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22장 29절부터 40절 사이에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결국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진녘에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리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왕이 죽었다는 것은 아합왕이 죽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렇잖아요. 18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시합이랄까요?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장 23절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8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부산 시내에도 좌천동에 가면 그 일신 기독병원 있고 정관에도 가면 일신 기독병원 있고 하는데 이 일신이란 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달리 그냥 그 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신병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담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18장에도 한번 볼까요? 18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40절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2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고 해야지 왔다 갔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제가 어저께 유집쌤 집에 가게에 잠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가는 동안에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해뜸 들어와가지고 금박으로 된 아무튼 그 금박처럼 보이는 명함 같은 거더라고. 그래서 들어오면서 대박 난다고 보니까 이렇게 부적같이 신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세요 그랬거든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들어보라고 5분이면 된다고 하면서 이거 다 부자 된다고. 옆에 있던 박정희 선생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신학대학교 다녔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가세요 그냥 다른 데 가세요. 내가 그랬더니 또 한참 하더니만 안 됩니다 그냥 가세요. 내가 또 말을 더 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금방 그냥 나갔어요. 자기가 대박 났으면 왜 그렇게 하고 다녀. 자기만 잘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떤 때 그래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봐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근데 또 이것도 또 좀 해야 또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야. 잠박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럴 때는 푹 밀면 툭 넘어지냐. 손가락만 툭 해도 툭 넘어진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론과 사건들 결론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업적 평가 여부는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는 다윗의 길로 따른 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을 따라서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실 텐데 정말 다윗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죠. 아니면 그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다윗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구와 같았다라고 할지도 모르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의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는 앞부분보다 뒤에를 너무 좋아해요. 뒤에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앞부분은 안 좋아하고 뒤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하나님 내가 뭘 하든지, 하다못해 뭐 로또를 긁어도 내가 일을 해도 뭐 해도 무조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앞부분은 쏙 빼고,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계명과 증거는 제가 못 지키겠고요, 뒤에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많아. 앞뒤가 바뀐 거, 앞뒤가 바뀐 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네, 내가 뭐하네, 내가 뭐가 안 되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완벽함을 기대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좀 어느 정도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8절 말씀도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인데 12장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이든지 또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근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거죠.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12장 5절에서 8절이 아니라 뒷부분인데 저기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27절과 28절, 29절까지 3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27절부터 만일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게 여기가 신명기 5장 8절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인데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신명기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시려고 한 그곳에 가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지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지금 12장에 열왕기상 12장이 되면 이미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보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거든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뭐도 있고 하는데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자기에게서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 그 다음에 저 북쪽에가 단이거든요. 단 지역에다가 그 2 금송아지를 놔두고 이 금송아지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를 숭배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백성들이 섬기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만들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 자기의 왕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 나머지 말씀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다 좀 찾아보기 어렵겠고, 그 다음에 부흥과 회복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는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부흥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만 또 좀 배우고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열왕기상에 대한 그냥 아주 간단한 개괄적인 얘기를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좀 큰 산을 이렇게 좀 숲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노쇠한 아버지가 나오고 야심찬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실은 이 1장 1절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가 그 새해가 되면은 뭐 이모티콘이나 또 뭐 문자나 이런 거 메시지를 받는데 그저 아무 돈도 안 들이고 나이가 들어요. 그죠? 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난 너 보러 안 갈란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얼굴을 볼펜으로 짝짝 그었거든.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 주름이 너무 많아서 볼펜으로 짝짝 그은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볼펜으로 찍찍 그었대. 다 나이가 되니까 주름도 생기고. 제 나이에 여기 보니까 저 이마 주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그래가지고 다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젊고 붉고 용감한 소년입니다. 골리앗을 무리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좋았던지 뭐 부하의 아내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건성으로 넘길 수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인의 아내들도 너한테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뭐 좀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정력도 좋았어요. 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붉고 젊고 아름답고 뭐 나가면 뭐 백전백승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그런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해를 잘 못하지만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 돼요? 안 돼요? 박순효 권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됐으니까 아이고 참 됐습니다. 대신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겠느냐. 이 공고한 날이 온 거예요. 그렇게 용감불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비삭을 뭐 데려다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해서 좀 그 왕으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 신하들이 다 배려를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좀 그래도 왕을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돼야 말이죠. 할 수가 있어야죠. 안 되는데. 창세기 12장 아니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 959쪽입니다. 959쪽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 때에 그러라는 거예요. 청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돌을 씹어도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말씀에.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돌을 씹으면 돼야 안 돼요? 다 이만 다 상하죠. 틀리해야 돼요. 젊었을 때 얘기해요. 안 돼요, 안 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힘이 없어서 못해. 못해. 하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해. 뭐 육신만 약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물질도 없어서 못해. 내가 벌 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주님이 있어야 해야 되는데 후회만 막급한 거야. 그 돈은 다 어디서 썼는지 몰라. 하나도 남는 것도 없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인생도 인생의 겨울을 막지 못하고 어떤 젊음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어떤 인생도 인생의 겨울을 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어떤 젊음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를 섬길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10년을 며칠로 친다 했죠? 생각 안 났습니까? 10년을 하루로 친다. 하루. 내가 이제 한 40이면은 우리가 70, 80 잡고 50대, 60대, 70대, 80대 이제 사흘, 나흘밖에 안 남은 거예요. 50이면 이제 이틀,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왔잖아요. 아유, 목사님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남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20살 때 엊그제 같은데 3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80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이만 안 늙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자.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여쭤보세요. 어르신들에게 이불 덮어서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자, 여기에 이런 와중에 기가 막힌 아들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도니아입니다. 자, 이 아도니아를 생각하면 돌아버리겠어요. 아도니아, 야심찬 아들. 아버지가 그렇게 약하고 하니까 이때 아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까지 보고 교훈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5절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5절부터 읽지 않고 6절부터 읽는다면은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은 참 사랑받으며 자란 아들이에요. 압살롬 다음이라고 했는데 압살롬도 대단했잖아요.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았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그래요. 아도니아도 얼마나 아버지가 생각을 했으면은 너 왜 그랬냐 라고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한 번도 앞에 조그마한 숫자 1이 있는데 각 주 아래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생에 평생에. 그 평생에 한 번도 너 왜 그랬냐 라고 하는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오냐오냐 하고 다 키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버릇없이 뭐 이렇게 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사랑받으면서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 5절 이제 5절로 거슬러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이 되리라. 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정말 왕이 되리라고 자기가 영모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다름 아닌 이 아도니아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압살롬의 그런 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다윗 집안에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도망갈 때도 있었고 그 모진 수치와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고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늙은 말년에 아무 기력도 없고 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여기 원어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왕이 되겠다. 왕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가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이 가족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자식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뭘 남기겠습니까? 내가 평생 내가 좋은 집에 살았다. 그 집 팔면 끝이고 무너지면 끝이고 쇠락하면 끝인데 남는 건 자식인데 이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냐. 온 천하를 줘도 자식이 속을 썩이면 다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족하면.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은 그런 마음을 잘 모르지요. 알만하면은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고. 그래서 야심찬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 우리 성경에 압살롬만 많이 생각하는데 아도니아도 그런 삶을 삽니다.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신앙생 몇 가지만 잠깐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나락이 이르기 전에 이제 무슨 낙이 없다고 할 때 재미가 없어요. 제가 70, 80이 돼보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자식들도 그런 대로 사니까 그렇고 몸은 약해지고 맨날 혈압약도 드셔야 되고 무슨 약도 드셔야 되고 힘이 약해지고 친구분들 만나서 어디 가서 점심 한 끼라도 먹고 오면 그것이 낙이. 텔레비전 보면서 항상 웃고 있겠어요? 그것도 힘들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겸손의 은혜. 다름 아닌 바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살고 섬기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다 했어요. 내가 몸이 따뜻하지 않고 좀 춥다.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이불을 발로 차고 잤는데 지금은 이불을 하나 더 덮고 자야 되겠다면 나도 다윗과 같이 되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구나. 하나님 내게 오늘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